열왕기상 12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르호보암은 각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과 함께 대면을 하게 되죠. 그들이 요구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많은 그런 고된 고역이 있어서 이제는 그 짐을 덜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아버지 시대에 함께 정사를 보았던 노인들,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르호보암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들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만만하게 봐선 처음부터 기세를 꺾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이 두 부류 중에 노인들,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12절 보시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다고 하죠. 왜냐하면 왕이 3일 만에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13절에 왕은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나이가 어린이라는 표현보다는, 물론 나이가 어리죠. 자기와 비슷한 세대 사람들이니까 나이가 어리겠죠. 그런데 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어리석은이라는 말과도 바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요, 정말 영적인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그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 그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말은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어른이 아닙니다.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성숙한 신자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30대 40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그의 말씀에 분별을 할 줄 알아서 어리석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들을 잘 보살피시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에게도 귀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저도 참 이런저런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연세 드셨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연세 드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에 이렇게 축적이 없고 말씀에 연단이 없다면 그는 연세 많이 드신 어린이가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말 100년 이상의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연단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현실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말씀의 연단을 받은 그런 성숙한 신자들과 교회인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어느 한 제 은사 선교사님과 함께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선교사님과 통화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그분이 저의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런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국교회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통탄해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동기 목사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연세가 있으신 그런 목회자들도 보면 너무 교회 일에 치여서 그들의 얼굴도 참 평안하지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하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교회 영적인 귀한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리더로 세워라. 네, 저는 거기에 아멘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도 세워야 돼 필요하고 여러 이래저래 일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급선무는 철저히 하나님의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바른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 말씀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어른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린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또한 유치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적인 어른으로 그 자리에 잘 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왕이 이제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15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 일은 우리 안에 자발적인 결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주를 섬길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심령이 되는 것, 그 마음이 옥토처럼 여러분 기경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워드플레이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의 목회의 성공담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이걸 했더니 그렇다, 저렇게 했더니 그렇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원인 제공자,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까 누구시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은혜, 전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거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건 그냥 캐치프레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 또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됐던 것, 또 왕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을 내렸던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미루어 보면 솔로몬 시대부터의 우상 숭배와 배악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은 이제는 다윗과 결별하기로, 다윗의 왕조와 결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한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만큼은 여러분 그곳에 남쪽 유다를 남겨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모르고 이제 18절 보니까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란 사람이 이제 그곳에 북쪽으로 갔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반란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급히 수르에 올라갔고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여기서 20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라고 했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10지파를 거느리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러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일을 단행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아마 추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언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작지만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 휴대전화가 이렇게 기어에 이렇게 떨어져서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파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핸들을 위로 올렸죠.
근데 갑자기 빠지직하면서 액정이 완전 다 박살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냥 실수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한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했던 저의 행동들과 저의 잘못됨이 그 휴대전화가 갑자기 깨지면서 팍 하고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물론 그런 것들이 원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에게 지금 그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 휴대전화는 왜 깨졌을까? 오늘 나는 왜 갑자기 있지도 않을 멀쩡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힘든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남 탓하지 맙시다. 국가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말고 목사 탓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잠깐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잠깐 스탑하시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 물읍시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레슨하실 겁니다.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깨닫는 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그 깨달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갖고 말씀을 펴서 읽어가며 오늘 같은 큐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를 돌아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은 여러분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나라가 갈라지고 저 북쪽에 반역이 일어나고 아도람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보면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다 모읍니다. 군대를 일으키죠. 18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제 북쪽을 쳐들어가서 반란군 진압하고 다시 이 10개 지파 되돌려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그 르호보암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나에게 반역을 든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 정리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시 편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났던 것이라고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군대를 일으키고 여러분 반란군들을 다 정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남북이 갈리게 됐습니까? 왜 아도람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까?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나마 여러분 남쪽 유다와 베냐민 통해서 이나마 나라를 남겨놓으신 것,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이 나라에 왜 왔을까? 한국 교회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낭성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뻥튀기였다. 공갈빵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품이었다. 한국 교회 몇 명이고 교회 출석 성당 얼마고 헌금 얼마 거치고 여러분 코로나 한번 훅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교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르호보암, 그는 군대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 이전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척결하고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간 그걸 행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일들 우리는 왜 일어났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제는 액땜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적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 19절로 우리는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서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설 수 있기 위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갖고 오늘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분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나 자신이 왜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레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 그 일에 순종되어지는 은혜와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